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부터 27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15절에서부터 17절에서부터 20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20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2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로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20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성경의 권위와 복음 전도, 성경의 권위와 복음 전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성도님께서 몇 주 동안 계속해서 기도해 주셔서 내일 노는 스케줄 말고 우리 주일학교 여름 성경학교가 화요일부터 오늘 3시까지 잘 마쳤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아이들이 얼마나 은혜를 받고 또 하나님 안에서 축복을 많이 받았는지 제가 자랑이 아니라 우리 온유는 방언의 은사까지 받았대요. 우리 온유는 할렐루야죠. 근데 아무튼 검증을 해봐야 돼요. 검증은 해봐야 되는데 온유가 자기 방언의 은사를 받았다 울면서 자기 방언의 은사를 받았다고 하는데 좀 이따가 또 때를 쓰긴 했지만 그래서 검증을 해봐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에게 하나님의 큰 은혜를 주시며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야, 아이들은 그대로 받아들이는구나. 그대로 받아들여요. 그래서 제가 느낀 게 아이들이 여기에서 예배 안 드렸어요. 여기에서 주일학교 여름 성경 하지 않고 목양실에서 테이블에서 딱 6명 앉아가지고 정연이 깍두기를 껴서 6명 앉아서 여름 성경학교를 했는데 말씀을 그대로 다 받아들여요. 그래서 저는 그 가운데 하나는 아이들이 교회에서 맨날 놀고 교회에서 떠들고 그냥 부모님 따라다니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이들의 마음의 밭을 많이 준비시켜 놓으셨구나. 제가 그걸 알았어요. 너무 복된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성경에 대하여서 성경은 누가 썼고 성경은 왜 하나님의 말씀이고 또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은 어떻게 이루어졌고 그걸 다 설명해 주는데 또 하나는 아이들이 백지다 보니까 이해력이 좋아요. 그리고 요즘 교육이 발달돼 있잖아요. 교육이 발달돼 있기 때문에 아이들이 사고력이 다들 뛰어나요. 하나님이 아이들에게 다 축복을 주신 것도 있지만 사고력이 뛰어나요. 저는 우리의 중학교, 고등학교 때 수준으로 아이들이 공부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야기라면 다 알아들어요. 구약 성경은 모세 오경을 바탕으로 쓰여졌다. 아이들이 알아요. 그거를 마지막에 퀴즈를 했는데 다 맞춰요. 그리고 그 말씀이 왜 하나님의 말씀이고 신약 성경은 구약 성경의 약속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 것이다. 어떻게 이루어졌냐? 예수님 오셔서 이루어졌대요. 다 써요. 다 써. 물론 그것이 아이들에게 내면화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아이들에게 이렇게 가르쳐주고 계속 말씀을 듣고 신앙생활하고 기도하고 성령 충만받다 보면 아이들이 부모의 세대를 뛰어넘는 믿음의 사람들로 세워지겠구나. 그런 확신이 왔어요. 그런 확신이. 제가 수많은 세월 동안 성경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연구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해 주는 게 죄송합니다만 성인이 받아들이는 거하고 아이들이 받아들이는 거 완전히 달라요. 성인은 이것을 50%에서 40% 정도 흡수한다면 아이들은 80%에서 90%를 흡수해요. 그럼 그 아이들은 그 어린 나이에 성경이 어떤 말씀인 줄 알고 묵상할 줄 안다는 거예요. 그럼 그 아이들이 10대, 20대, 30대면 이 묵상의 차원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바로 믿음의 용사들이 자라나는 거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우리가 물론 하나님이 대형교회는 대형교회대로 쓰고 또 중형교회는 중형교회대로 쓰고 소형교회는 소형교회대로 쓰는데 어떻게 이 아이들이 담임 목사와 함께 1박 2일 동안 계속해서 성경 공부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배우고 함께 기도할 수 있겠어요. 할렐루야.
이 축복이라는 거 축복. 제가 늘 아이들에게 아우 얘네들은 교회 프로그램도 없고 교회 뭐 넓지도 않고 또 교회 교사들도 많지 않고 얘들이 참 미안하다 했는데 그런 생각이 그냥 싹 사라졌어요. 싹 사라졌어요. 어떻게 아이들이 1박 2일 동안 같이 목사님과 얼굴을 마주 보면서 같이 밥 먹고 같이 성경 공부하고, 그 성경 공부가 죄송합니다만 교사와는 성경 공부가 아니에요. 담임 목사랑 하는 성경 공부예요. 그리고 기도할 때 우리 기도합시다라고 기도하는데 목사님이 계속해서 머리에 안수하면서 계속해서 기도해줘요. 6명 데리고 1명 깍두기 빼놓고. 그래서 저는 아이들에게 우리 교회가 그렇게 큰 교회도 아니고 시스템이나 프로그램도 그렇게 좋은 것이 아니라 참 미안한 마음이 있었는데, 미안할 게 아니었어요. 오히려 아이들이 축복이에요, 축복. 그래서 이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고 또 은혜 주시는 것을 제가 보면서 또 하나 깨달은 게, 선을 행하되 낙심치 하면 때가 되면 이룬다. 할렐루야. 때가 되면 이루는 거예요. 때가 되면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을 위하여서 기도하고 사랑으로 섬겨주고 아이들을 기다려주고 축복해주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이미 다 은혜가 쌓여져 있어요. 제가 오늘 선이 기도하는 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선이 기도하는 거 보고. 선이가 열심히 기도하고 간절히 기도해요. 간절히 기도해요. 네. 기도한 건 깜짝 놀랐어요. 그 눈이 얼굴이 기도하고 나서 얼굴이 얼마나 선해졌는지. 얼굴이 더 선해져요. 우리 온유도 그렇고 요한이가 뭐라고 하냐면, 요한아 기도하니까 어때? 한 10분에서 15분 정도 아이들과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우리 성령님 도와달라고, 성령님이 우리 도와주셔야 되니까 성령 충만 받게 달라고 기도하자고 해서 기도했는데, 요한이가 하는 말이 어땠어? 그러니까 기도할 제목이 많아졌어요. 그래, 그게 바로 성령님이 생각나게 하시는 거야. 옛날에는 기도하려고 하면 뭘 기도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뭘 기도해야 될지,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모르는데 갑자기 막 생각이 나네. 뭐가 생각이 났어? 동생들 때린 거, 욕심 부린 거, 장난친 거, 엄마 말씀 안 들은 거, 그게 계속해서 생각이 난대요. 여러분, 이게 무슨 역사입니까? 성령님의 역사예요. 죄를 책망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는 것이 성령님의 역사가 아닙니까? 계속해서 아이들이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걸 보고 저는 아이들이 기도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했어요. 아이들이 기도할 수 있을까? 왜냐? 이렇게 한 적이 없어요. 근데 기도를 해요. 왜 한 줄 아세요? 왜 하는 줄 아세요? 그 아이들이 말씀을 들었기 때도 있지만 기도하는 걸 봤기 때문에 그래요. 부모님들이 교회에서 기도하는 걸 봤으니까 아이고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되나 보다 그렇게 따라하는 거예요. 이거 보는 게 놀라운 역사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돌아다니면서 주일날마다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는 걸 다 보니까 그렇게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아이들을 잘 섬기고 아이들을 돌볼 뿐만 아니라 아이들에게 선한 모범을 보이는 우리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수요일 날이나 금요일 같은데 뒤에서 막 뛰어놀고 놀아도 다 들어요. 다 듣고 오히려 그것이 나중에 하나님의 때에 열매 맺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1박 2일 동안 화요일 그리고 수요일 그리고 내일은 이제 놀고 끝나는데, 아이들과 함께 성경학교를, 저는 하나님 기도하면서 감동이 그냥 목양실에서 아이들 데려다 놓고 성경 공부하듯이 그렇게 계속 하자. 근데 아이들이 그 가운데 큰 은혜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대중으로 있는 게 아니라 딱 5명, 6명만 있다 보니까 서로 자기의 생각도 이야기하고 거기에 대한 자기의 수준도 이야기하면서 드러나고 어떻게 말씀을 받아야 될지 다 수준이 주님 안에서 점검도 되고 맞춰지니까 너무 좋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 자녀들을 향하여서 뜻이 있고 지금도 잘 인도하고 계시다라는 그런 확신과 감사함으로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제 내일은 놀고 끝나는데 마지막까지 수영하는 이 워터파크로 갑니다. 저쪽 시흥 쪽에 백오 쪽에 있는 거북섬에 있는 워터파크로 가는데 거기에서 아이들 잘 놀고 다치지 않고 올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복음이 왕성했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선교사들이 아주 왕성하게 파송되고 선교사들이 선교지로 가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비단 우리 한국의 기독교에 대한 역사를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복음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해서 계속해서 전파되고 유럽으로 가고 유럽에서 북미 대륙으로 가고 북미 대륙에서 계속해서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기독교 선교의 역사를 보면 늘 복음이 왕성하고 전도가 왕성하고 선교가 왕성하던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 복음과 선교가 왕성하던 그 때의 특징 가운데 하나가 무엇이냐? 유난스럽게 기도를 많이 했다. 그리고 성령의 역사가 충만했다. 그리고 사랑의 섬김이 충만했다라고 우리가 학자가 이야기하지만, 그러나 가장 핵심적인 출발이 무엇이었냐? 어떻게 기도가 그렇게 불길같이 일어날 수 있었는가? 사랑의 섬김이 불길같이 일어날 수 있었는가? 성령의 역사가 어떻게 위대하게 강하게 나타날 수 있었는가? 이 모든 것을 추적해 들어가면 거기에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의 회복에 있었어요. 그 하나님의 말씀에 권위를 두는 시대와 그 사람들과 그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부흥을 주시고 회복을 주시고 기도와 성령의 충만의 역사가 나타나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한번 부흥케 되었을 때는 대부분 다 율법의 회복, 말씀의 회복,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줄 때 그들이 말씀으로 다시 한번 회복이 될 때에 그들이 부흥하고 회개하고 기도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어요. 우리가 주일날 우리가 함께 보겠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정복을 불완전하게 불순종으로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되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하세요. 책망하니까 그들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통에 자복하고 제사를 드리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한번 그들에게 들려졌기 때문에 그래요. 모든 시대를 막론하고 성경에서 있었던 모든 부흥과 선교의 역사는 어디에 있었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 가운데 새롭게 들려지고 그들 가운데 권위가 다시 한번 회복되고 세워질 때였어요. 그래서 우리는 복음 증거를 누가 하느냐? 기도를 누가 하느냐?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누가 하느냐? 사랑의 섬김을 누가 하느냐? 여러분 누가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 권위를 인정하고 그분의 말씀을 듣는 자를 통하여서 이루어지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의 말씀 앞에, 하나님 말씀 앞에 온전히 서는 그러한 겸손의 축복이 넘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나요?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고 했어요. 겸손한 자에게. 그렇지만 교만한 자들은 하나님께서 물리치신다고 하셨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겸손하여 그 말씀을 받는 사람, 겸손하여 그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는 사람, 하나님이 무엇을 베푸신다고요? 은혜를 베푸세요. 그러나 교만하여서 그 말씀을 그렇게만 말할 수 있는가, 그렇게만 생각할 수가 있는가, 그것은 네 생각이고 나의 상황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라는 교만한 생각을 가지는 순간 하나님은 그 사람을 물리치신다라는 거예요. 스스로가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물리침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예수님이 이 땅에서 사역하실 때,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가르치실 때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인 권위를 두시고 사역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도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라 온 줄로 생각지 말라. 여기서 보면 율법과 선지자를 이야기해요. 여기서 율법과 선지자는 다른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성경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경. 그래서 누가복음 24장에서도 율법과 선지자들의 말을 풀어서 제자들에게 가르쳤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그게 바로 무엇이냐? 그때 당시에 성경으로 여겨졌던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시죠.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 성경을 폐하러 오고 성경을 바꾸고 성경을 변개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케 하려 함이라.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바꾸고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뭐하기 위해서? 성취하러 왔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성취하러 왔다. 구약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약속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했습니까? 불순종했어요? 불순종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불순종해서 멸망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서 그들이 망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새로운 약속을 주시죠. 어떤 약속을 주십니까? 내가 너희를 회복할 사람을 보내겠다. 너희를 구원할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겠다.
그게 바로 구약 성경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구약 성경의 말씀을 예수님께서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성시키러 온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철저하게 성경의 권위 앞에 순종하시고 그 권위를 받드시는 사역을 하신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하나님의 사역과 우리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권위를 두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일 때에 거기에 하나님의 부흥과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가 있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여리고성에서 예수님께서 가실 때에 눈이 보이지 않는 바디메오가, 소경 바디메오가 예수님께 간절히 소리를 지릅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왜 그렇게 바디메오가 소리를 지른 걸까요? 왜 소리를 지른 걸까요? 성경에 분명히 다윗의 자손이 와서 이사야의 눈먼 자의 눈을 뜨게 한다라는 예언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고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그가 믿고 말씀에 의지하여서 외친 거였어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럴 때 예수님께서 찾아가셔서 말씀대로 그를 회복시킨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무엇입니까? 원함이 아닙니다. 자기의 간절함이 아닙니다. 말씀에 대한 권위를 인정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상황과 환경과 우리의 기분과 감정을 더 크고 깊게 인정하는 경우가 많아요. 안 될 것 같아, 못할 것 같아, 망할 것 같아, 이것은 나랑 안 맞아, 이젠 다 끝났어, 다 끝났어. 여러분, 끝났다라고 생각하는 이것이 다 사탄의 속임수이고 우리의 어리석은 생각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바울이 고린도 후서에 말하기를 내가 살 소망이 끊어진 적도 있었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바울이 살 소망을, 사방이 다 막혀서 살 소망이 끊어진 적, 그래서 내 마음에 무슨 선고를 받았다고요? 사형 선고까지 받았다. 내 마음에 사형 선고를 받은 것, 이게 무엇이? 나는 죽었다. 이제 끝났다. 살 소망이 끊어지는 그런 고난까지 당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뒤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러나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더 이상 내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생명의 주님을 의지하게 하기 위해서 나에게 그러한 상황을 허락해 주신 것이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뭐라고 하시는지, 예수님의 약속이 우리에게 무엇을 보장하셨는지를 권위를 두고 받아들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권위를 받아들이고 우리가 보고 듣고 우리가 반응하지 않으면 우리 삶에서 온갖 불평하고 원망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우리가 낙심할 것 투성입니다. 모든 것들이 그런 것 투성이에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은 죄로 인하여서 깨어진 세상을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모든 것들 가운데 낙심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찬양에도 그런 찬양 있잖아요. 사람을 보고 세상을 보니 어때요? 만족함이 없다라는 거. 사람을 보고 세상을 보니 만족함이 없었네. 예. 야, 이거 옛날 찬양이 좋아요. 그죠? 옛날 찬양. 예. 세상을 보고 사람을 보니 만족함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없습니다. 만족하는 것처럼 보여도 어느 순간은 우리가 실망할 때가 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 의지하지 마십시오. 사람이 나도 그렇고 남도 그렇고 10번 잘해주다 한 번 잘못해주면 그게 서운한 거예요. 나도 그렇게 느낀다는 거. 사람이 10번 잘해주다가 한 번 나에게 실수하면 그게 내가 서운한 거예요. 이거 얼마나 악한 사람입니까, 우리가. 세상 그 사람도 악하고 나도 악해. 왜냐, 우리 모두가 다 깨어졌고 우리가 뒤틀린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세상을 보고 사람을 보면 만족이 없어요. 여러분, 사람의 만족이 어디 있습니까? 잘 살면 잘 사는 대로 만족이 없고 못 살면 못 사는 대로 만족이 없습니다. 그냥 우리가 사람과 세상을 보면 만족이 없고 늘 마음 가운데 낙심이 되고 좌절이 되고 내 가운데 절망이 찾아오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무엇을 약속하는지 우리가 그 말씀에 인정할 때 초막이든 궁궐이든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시고 핍박당하시고 심지어는 죽음까지 가시는 그 가운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끝까지 승리한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예수님을 잡고 예수님을 끌고 가려고 할 때 베드로가 칼을 들어서 제사장의 종의 귀를 쳤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칼을 거둬라. 내가 지금 12영이나 더 되는 천사들을 다 동원해서 이 자들을 한 번에 쓸어버릴 수 있는 거 네가 알지 못하느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시기 위하여서 골고다로 올라가실 때에 그 갈보리 언덕으로 가실 때에 예수님이 힘을 발휘하실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히시고 사람들로부터 조롱받았을 때에 내려와 봐라, 네가 네 스스로를 구원 한번 해봐라 라고 조롱받으실 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내려오실 수 있었습니까?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끝까지 하나님께서 주신 그분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인간들을 위해서 온전한 화목제물로 속죄제물로 드리신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부활하실 것을 믿고 그 말씀을 의지하여 죽음으로 친히 들어가신 것이었어요. 이것은 예수님께서 철저히 무엇을 의지한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에 의지한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전서 15장에서 예수님의 모든 사역을 어떤 사역이라 합니까? 예수님께서 성경대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성경대로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것이요. 예수님의 모든 사역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에 순복하고 복종하신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도 예수님께서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성경을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나는 성경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성경을 성취하러 왔다. 성경을 성취하러 오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성경을 성취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성취하기 위해서 예수님조차도, 하나님이신 그분조차도 그렇게 오셔서 이렇게 사역을 감당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이 말씀의 권위에 순복한 결과가 무엇입니까? 부활이고 순복한 결과가 죄인들의 구원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권위를 둘 때에 우리가 죄에서 자유함을 얻고 권위를 둘 때에 그 가운데 구원의 역사와 해방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군가가 개인이든 민족이든 교회든 가정이든 하나님의 말씀에 권위를 둘 때에, 그래서 그 말씀의 권위 앞에 순복하며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위대한 부흥과 해방과 치유와 자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반대로 말하면 어느 민족이든 국가든 교회든 개인이든 가정이든 하나님의 말씀에 권위를 두지 않고 자신의 생각과 사람의 생각과 세상의 풍속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등한시할 때 반드시 거기 가운데 문제가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하늘로부터는 은혜와 하늘로부터 은혜는 능력을 경험할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제가 이번 여름 수련회를, 이 여름 성경학교를 하면서 깨달았어요. 아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권위구나. 아이들은 아직 많은 것을 몰라요. 세상 말로 하면 더럽혀지지 않았어요. 아직 더럽혀지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구나. 그 말씀이 모든 인생의 기준이고 그 말씀이 우리가 의지해야 될 말씀이구나. 그들이 깨닫는 순간 그들의 정신 상태가 달라져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세가 달라집니다. 자기가 지금 살아왔던 모든 것들이 하나님 말씀 앞에 심판받고 정죄받고 하나님 말씀에 적용받는다는 걸 깨닫는 순간 그들이 회개하고 변화되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이런 우리의 가정도, 우리 교회도 이런 말씀에 대한 권위가 회복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의 권위가 회복되어지는 이 역사를 예수님께서 친히 주님의 삶을 통하여서, 주님의 사역을 통하여서 자기가 말씀을 성취하시는 일, 예수님 스스로 예수님 하고 싶은 일을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철저한 말씀에 따라 인도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 예수님의 사역을 발자취를 쫓아가다 보면 내가 아버지께서 나에게 하신 말씀대로 한다. 나는 내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말을 나는 하는 것뿐이다. 내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나에게서 하라고 맡기신 그 일을 내가 한다. 이것이 바로 구약 성경의 약속의 말씀이고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주신 영광의 말씀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도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고 그 말씀을 따라 우리의 삶을 내려놓고
맞춰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비껴간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들을,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먼저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켜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하여서 주께 은혜를 구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한번 보세요. 자, 18절 보세요.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에게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19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20절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의 의가 누구보다 낫지 않으면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 정도까지 이야기하고 계세요. 나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완성하러 왔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러 내가 왔는데, 너희들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패한 줄로 오해하지 말라.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도 작은 것으로, 지극히 작은 것을 하찮게 여기면서 가르치면 천국에서 그 사람은 작다 여길 것이고, 오히려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너희의 의가 낫지 않으면 너희들은 천국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예수님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이것은 제자들에게 어마어마한 충격이에요. 예수님께서 성경의 모든 계명들을 바로 가르쳐야 되고 또 그 계명을 지키는데 혈안이 되고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열심을 내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보다 의가 낫지 못하면 너희는 천국까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실 정도로 우리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을 명령한 줄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것을 명령하신 것이에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신 이 모든 것들은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돼야 될까요? 신약 성경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인 우리들에게는 어떻게 적용이 돼야 될까요? 어떤 사람들은 너희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보다 의가 더 낫지 않으면 천국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얘기하니까 완벽하게 살아야 된다. 우리가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완벽하게 살아야 된다. 그리고 도덕적으로 그리고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모든 말씀을 열심히 지켜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이미 우리가 그 말씀을 지킬 수 있다고 말합니까? 없다고 말합니까? 없다고 말해요. 지킬 수가 없어요. 지킬 수가 없어요. 지킬 수가 없는데도 하나님께서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의가 나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수님께서 모든 성경의 율법의 명령, 구약의 명령, 하나님 앞에 의롭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기뻐하신 일은 이렇게 하는 그 명령을 순종하라고 하셨는데 인간은 순종하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대신 순종하고 대신 순종치 못한 사람을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성경이 완성된 줄 아시기 바랍니다. 성경이 완성이 됐다는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 나는 의롭습니다라고 쓸 수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 가장 열심히 한 사람 꼽으라면 이경자 권사님, 이옥자 권사님, 이충호 집사님, 조비안수 집사님, 노용진 집사님 정도 되겠죠. 이분들처럼 열심히 교회 안 빠지고 열심히 기도하고 헌신하고 이거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은 거야 안 하는 그런 분들이라면 요 정도면 바리새인과 서기관 정도 되지 않을까요? 아직 바리새인과 서기관 아직 모르시기 때문에 그래요. 안 돼요, 안 돼. 예. 오징어 드시죠? 예, 꽃게 맛있게 드시죠? 돼지고기 드시죠? 돼지고기도 드시고. 이거 안 되겠네.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못해. 예. 팥뿌리 11조 드리세요. 팥뿌리 11조도 못 드려요. 우리는 팥뿌리 11조도 못 드려요. 우리가 지금 성미도 잘 하지 않지만 그거 못해. 우리 못해요. 그렇다면 우리는 다 지옥 가야 돼요. 다 지옥 가야 돼.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누가 말씀하셨어요?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바울이 얘기한 것도 아니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우리 다 지옥 가야 돼. 다 지옥 가야 돼. 그래서 성경을 다 잘못 풀면 너도 지옥 여기에서 누가 천국 가냐 다 지옥 보내버리는 거. 다 지옥 보내버려요. 예수님께서 하신 이 의가 말씀하신 의가 무엇이냐? 바리새인과 서기관은 절대로 획득할 수 없는 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의를 말하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으로 우리가 의롭게 되는 거예요.
구약 성경대로 살 수 있는 사람도 없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5장 17절에서 20절 그 뒤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너희들은 간음하지 말라고 하였지만 나는 마음으로 생각으로도 음욕을 품으면 그것을 간음이라고 하겠다. 너희들은 살인하지 말라고 했지만 형제를 보고 미워하면 그것이 살인이라고 하겠다. 너희들이 도둑질하지 말라고 했지만 나는 마음에 탐내면 그것을 바로 도둑질이라고 하겠다. 예수님은 기준을 더 높여버렸어요. 율법은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 하나님의 율법을 진정으로 예수님께서 해석하시고 들려주시고 그것을 우리에게 적용하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의가 높을 수도 없고 그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의를 우리가 충족시킬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무도 충족시킬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일날 교회 열심히 나온다고 그 의가 되겠습니까? 안 돼요. 무얼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될 수가 없어요. 우리가 뭘 한다고 우리가 뭘 안 한다고 하나님 앞에 의로워질 수가 없어요. 그것은 하나님 앞에 의가 될 수가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걸 한다 안 한다 해봐요. 하는 사람은 하고 안 하는 사람은 안 해요. 근데 우리가 하는 순간 안 하면서 진정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생각합니까? 금식하잖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 금식합니다. 의롭게 금식합니다. 근데 금식하면서 무슨 생각해요?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배고파 죽겠는데 내가 왜 이러다가 금식하는지 모르겠네 라고 진정한 믿음을 금식하는 사람이 몇이나 있어요. 늘 잡생각에 의하여서 우리의 의도와 동기는 늘 왜곡되게 되어져 있어요. 내가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내가 정말 주님 뜻대로 살아야 내가 기도원에 가서 몇 주 동안 있어야지. 기도원에서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기도원에 옆자리 하는 사람 미워 죽겠고 내가 의롭게 살기 위해서 갔는데 그 안에 죄가 들어온단 말이죠. 죄가 틈탄단 말이죠. 그래서 로마서 3장에 뭐라고 합니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하나님 앞에 의롭다 여김을 받을 사람이 없는데 예수님 말씀하신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가 무엇이냐? 예수님이 완성하러 오셨다고 했어요. 율법을 완성하러 오셨다고 했어요. 성경을 완성하러 오셨다고 했어요. 그날에 너희가 하나님 앞에 의롭게 설 것이라고, 너희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나님을 안다라고 할 것이라는 예언의 말씀을 누가 이루시는 겁니까? 예수님께서 이루시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대신 사시고 죽으셔서 믿는 자들을 의롭다 하시는, 성령으로 의롭다 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바로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나은 의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이런 의를 가지신 분 다 계시죠? 다 이런 의를 가지셨죠? 죽어봐야 알죠. 뭐 또 그런 건 아닙니다. 그죠? 이런 의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게 바로 이 의예요. 예수님 말씀하신 의예요. 그렇다고 예수님께서 성경을 무시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을 무시하라, 성경을 하대라, 성경을 작은 것으로 가르치라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그것을 이루시고 완성하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대할 때에, 성경을 우리가 읽을 때에 예수님께서 이루셨으니까, 예수님이 다 이루셨으니까 이거는 우리가 크게 쓸모없고 우리는 그냥 우리 마음대로 살면 된다. 그것은 성경을 잘못 읽은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가 이대로 살아야 되는데, 이 율법이 요구하고 성경이 요구하는 의대로 우리가 살아야 되는데 우리는 살지 못하지만 그러나 예수님이 대신 사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로울 수 있게 되었다. 그러니 그 감사한 마음 가운데서 우리가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의를 따라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의 삶을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있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힘으로 살 수 없기 때문에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따라 성령으로 말미암아 의의 삶으로 인도받게 하신 것이요. 이것이 어느 책에 나온 말씀입니까? 갈라디아서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율법이 아니라 성령이에요. 율법이 아니라 복음이라는 거예요. 유대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로 말미암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갈라디아에서 계속해서 너희가 육체를 따라 율법을 따라 사람의 자랑이 아니라 무엇을 자랑하고 십자가를 자랑하고, 그리고 육체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자랑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두되 이 말씀이 내 의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모든 말씀을 이루셨다라는 감사함과 기쁨을 가지고 성령의 인도를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이 신앙생활에 긴장이 있어요. 어떤 긴장이 있냐? 나는 이 말씀대로 살 수 없다라는 것과, 그리고 나는 살 수 없지만 예수님께서 이루셨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루셨기 때문에 그 이루신 예수님 안에서 성령님이 나를 인도하신다라는 이 긴장 가운데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신앙생활에 이 긴장이 깨지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내가 이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라고 하면서 우리는 근심과 걱정과 우리의 마음 가운데 눌림이 찾아오게 되는 거예요. 이 말씀대로 못 사는데 이 말씀이 그렇게 살라고 계속해서 우리에게 의의를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여기에서 우리는 예수님이 이 모든 것을 나를 위하여서 이루셨고 모든 것을 나를 위해서 다 대신 감당하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는 뭐 할 수 있습니까? 자유할 수 있는 거예요. 자유하지만, 그러나 자유하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이 예수님이 다 이루셨기 때문에 우리는 자유하지만 내 안에 오신 성령님께서 우리로 어떻게 살라고 하십니까? 이 말씀이 요구하신 의를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두려움으로 살아가는 것도 아니고 압박을 받으며 살아가는 것도 아니고 성령께서 살고자 하는 소망과 열망과 능력과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므로 그것을 감당하게 하시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 안에서 자유함으로 누리게 되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배도 우리가 자유함인가? 예배가 우리 안에서 성령 안에서 자유함으로 예배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도 자유함으로 하는 것이고 봉사도 자유함으로 하는 것이고 우리가 감사도 자유함으로 하는 것이고 우리가 모든 하나님 앞에 드리는 모든 것들이 성령 안에서 자유함으로 드려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이 자유가 어떤 자유냐? 내 마음대로 하겠다라는 자유가 아니에요. 안 한다고, 못 한다고 저주받지 않는다라는 자유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이미 모든 말씀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의는 예수님께서 이루셨다라는 자유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그런 자유가 있어요. 여러분의 이 주머니에 한 막 1,000만 원, 막 1억이 들어있어요. 얼마나 자유해, 그죠? 무슨 일이 생겨도 어때요? 물론 뭐 1억이 넘어가고 10억이 넘어가는 문제가 생길 수도 있지만 무슨 일이 있어도 자유해요, 안 해요? 자유하죠. 어떤 사람이 불러가지고 저기 강남에 맛있는 맛집 거리로 불러요. 누가 불러요. 근데 나의 주머니에 돈이 한 막 몇 억이 있어요. 자유하게 가죠. 근데 돈이 없으면 어때요? 아, 그거 나보고 사라고 하면 이거 어떻게 가나? 어떻게 내가 얻어먹으면 안 되니? 그 비싼 밥 먹어 내가 어떻게 가나? 자유하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은 이렇게 하면 안 되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자유함으로 가는 거예요. 내가 못해도 하나님께서 이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다 이뤄놓으셨어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성경을 주시고 이렇게 살으라고 하셨죠. 살으라고 하셨어요. 이렇게 부담스러워, 그죠? 부담스러워. 내가 이렇게 못 사니까. 강남 레스토랑 거리를 불려당한 사람처럼 우리가 너무나도 부담스러운 거야. 아, 나 돈 없는데 이거 어떡해. 내줄 것 같기도 한데 안 내줄 것 같. 만약에 네가 터치피 하자고 하면 어쩔 거야? 터치피 하자고 하면 어쩔 거야? 다들 경험이 없으셔서 모르시나 본데 불안하단 말이죠. 그런데 돈이 두둑하게 있으면 자유롭게 가는 거. 내가 사면 되니까. 무슨 일 있어? 내가 사면 되고, 뭐 더치페이 하자고 하면 내 거 내면 되고, 뭐 아무리 비싼 가는데 메뉴판 보니까 눈이 그냥 튀어나오려고 하는 그런 메뉴판 가도 걱정이 없어요. 돈이 있으면.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 자유한 것은 이미 예수님께서 진리의 말씀을 우리를 살아라, 의의 길로 살아라 말씀하시지만 이미 예수님께서 다 이루어 놓으시고 그것을 우리에게 의로 주신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하십니까?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고 하시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는 것은 우리의 의가 아니라 주님이 사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위한 모든 의를 주신 줄 아시기 바랍니다. 입혀주셨다는 거, 다 입혀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라고 부르심을 받았지만 때로는 넘어집니다. 쓰러집니다. 때로는 우리가 불순종할 때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그것 때문에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하며 두려워하며 살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이 이미 다 이루셨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기뻐함으로 즐거움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신앙생활에 늘 두려워요. 하나님 나 이러면 저주하는데, 하나님이 나 이러하면 싫어하는데, 하나님 나 이러하면 이거 미워하는데 어떻게 하지?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함으로 신앙생활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한편으로는 이제 예수님이 다 이루셨으니까
우리가 자유함으로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 내 마음대로 산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 마음대로 산다는 것이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의 주인으로 오신 성령님이 나를 이끌어 가도록 하시는 것이에요. 아유 피곤해. 아우 집에서 맛있는 거 먹고 자고 싶어. 기분도 더러운데 그냥 TV나 보면서 쉬고 싶어. 이게 성령님의 생각이죠. 성령님이 이경자 원사 오늘 얼마나 스트레스 받고 힘들었니? 가서 TV 보면서 맛있는 아이스크림 먹으면서 집에서 자라. 성령님 막 그렇게 역사하시죠. 그럼 성령님 뭐라고 역사하세요? 교회 가서 기도해라. 힘들고 어려운 일 있니? 마음에 고난당하는 일이 기도해라. 기도하고 하나님을 붙들고 너의 금신과 염려를 하나님 앞에 쏟아놔라. 할렐루야. 이게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그런데 우리 육신의 생각으로는 뭐 기도도 부담스럽고 예배도 부담스럽고 봉사도 부담스럽고 감사도 부담스럽고 나의 원수를 용서하는 것도 다 부담스러워요. 하나님이 자유를 나에게 주셨으니까 그냥 내가 안 와도 되지 뭐 하나님이 다 해주셨다면서. 이게 잘못된 신앙생활의 표본이라는 거예요. 표본. 눌려서 근심하고 걱정하고 무슨 죄진 사람처럼 사는 것도 잘못된 신앙생활이지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생명과 의와 자유의 삶을 오해하여서 방탕하고 그리고 남용하는 삶을 사는 것도 잘못된 신앙생활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이게 바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는 삶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긴장 가운데서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 의가 우리에게서 난 의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허락된 의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허락된 의는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따로 가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로 의롭게 된 사람들은 성령을 받아서 성령의 인도를 받는 하나님의 자녀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따로 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성령의 인도는 철저하게 거부하면서 나 예수님으로 의로워졌어. 정죄하지 마세요. 권사님 정죄하지 마세요. 권사님 정죄하지 마세요. 집사님 정죄하지 마세요. 저 예수님 안에서 의로운 사람이거든요. 저는 예수님 안에서 의로운 사람이 의인이거든요. 아무도 정죄 안 해요. 성령의 인도를 받고 있냔 말이죠.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말로는 나 의로워, 나는 자유해, 나는 정죄받지 않아. 맞아요. 그런데 성령의 인도를 받고 있냔 말이죠. 성령의 인도와 그리스도 예수의 의는 동전의 양면과 같이 따라가는 겁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지 않으면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다라고 하는 그 모든 것은 헛된 말이에요.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스스로 그리스도 안에 의롭다는 자유가 없으면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죄에 속박되어 있고 염려와 근심과 나의 탐욕에 속박되어진 상황에서 의롭다고 스스로 하나님 앞에 자기를 기만하는 말이에요. 기만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쪽으로 치우쳐서는 안 돼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 가운데 어떤 사람은 율법에 치우쳐가지고 맨날 끌려다니면서 두려워하면서 염려하면서 불평하면서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이냐? 늘 분노가 가득해요. 늘 분노가 가득해. 왜냐? 하기 싫은데 해야 되니까. 내가 언제까지 해야 되는지 모르니까 늘 분노와 불평이 가득해요. 그러니까 나보다 못하는 사람 보면 어때요? 열받는 거예요. 열받는 거. 나는 지금 죽으라고 신앙생활하는데 저 따위로 신앙생활하고 있어. 열받는 거예요. 마치 탕자의 형처럼 열받는 거예요. 잘못 사는 다른 편으로 잘못 사는 사람 누구냐? 이 사람은 열받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은 이게 개념이 없어요. 개념이 없어요. 개념이 없어. 감사한 것도 없고 규칙도 없고 그냥 방탕한 자기 욕심과 자기 탐욕밖에 없어요. 누가 더 나은 사람이면 똑같이 탕자예요. 똑같이 다 탕자입니다. 예수님이 이미 우리를 위해서 허락하신 그 의를 받아들이지 않고 자기 의를 추구하고 하나님 앞에 두려워하며 근심하며 분노해 살아가는 사람도 탕자고, 주님이 우리를 위해 사신 것을 감사할 줄 모르고 성령의 인도 받도록 하나님이 주신 복된 길을 거절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사람도 탕자입니다. 다 똑같아요. 다 똑같아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성하신 의 안에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는 이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참된 의를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예수님의 가르침과 이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를 의롭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정으로 복음을 증거하게 되는 것이에요. 두려워하지 않고 염려하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하지 않고 주님의 약속의 말씀에 따라 우리는 복음을 증거하라. 그리고 너희들은 땅끝까지 가서 나의 증인이 되어라 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에 우리가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우리가 담대함으로 순종할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의의 특징이 있어요. 성경이 말하는 의의 특징이 있습니다. 의는 빛과 같아서 어둠을 비추게 되어져 있다는 것이에요. 의는 소음과 같아서 반드시 있는 곳에서 맛을 내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함을 누릴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으로 인도받게 될 때 우리는 그 의 안에서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복음을 증거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복음을 증거하며 어둠 가운데 고통받는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할 수밖에 없는 줄 아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다 이러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되 그 모든 말씀을 누가 성취하시고 완성하셨다고요? 예수님이 이 모든 것을 성취하고 완성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분의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고 우리가 그분이 모든 것을 이루셨다는 걸 인정하고 예수님 안에서 자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예수님이 다 이루셨으니까 이젠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는 게 아니에요. 이제는 그 말씀의 의대로 살아가도록 누가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다고요?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생활에 제일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인 줄 알 뿐만 아니라 그 말씀 따라 살도록 이끄시고 가르치시고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충만을 받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해요. 여러분, 우리는 성령 충만을 따라 살아야 돼요. 지식으로만 머무는 사람이 예수님이 다 나를 위해서 다 해주셨어, 그리고 내 마음대로 사는 겁니다. 성령 충만을 받을 때 우리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순종으로, 헌신으로, 복음 증거로, 감사의 삶으로 나가게, 용서의 삶으로 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시간 기도하실 때 주님, 우리 예수님께서 성경을, 선지자와 율법을 완성시키러 오시기 위하여 오셔서 우리에게 온전한 의를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리석은 바리새인처럼, 어리석은 서기관들처럼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세워질 수 없는 의를, 사람의 육신으로 세울 수 없는 의를 하나님 앞에 구하는 어리석은 자로 살지 말게 해주시옵시고,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것 때문에 좌절하고 낙심하고 눌려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예수께서 이루신 그 의 앞에 감사하며 성령님의 인도를 받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서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우리를 통하여서 복음을 들어야 될 사람들, 우리를 통하여서 용서를 받아야 될 사람들,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 될 사람들을, 우리의 사랑을, 순종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영혼을 구원하며 제자 사는 사명을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여 세 번 물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